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습니까? 잘 보이나요? 저는 박제 하면은 그냥 이렇게 동물이나 새 이런 정도나 박제를 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물고기도 박제를 한 거예요. 근데 저 물고기를 박제한 이유가 뭐냐면 브라질 아마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카누를 타고 원주민 토인들과 함께 강을 건널 때 악어에 의해서 그 카누가 뒤집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원주민들은 잽싸게 이제 워낙 그쪽에 익숙하니까 뒤집힌 카누 위로 올라섰는데 선교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근데 5분여 시간이 지난 후였는데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선교사님의 뼈만 앙상하게 올라온 거고, 그리고 그 그물 안에 저 물고기 천여 마리가 잡힌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피라냐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이빨이 날카로워서 식이놉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물어 뜯는 것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분 사이에 선교사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한 천여 마리 되는 피라냐 떼가 살을 물어 뜯어서 그냥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뼈만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 그물에 잡혀 있던 피라냐를 다 박제를 한 겁니다. 그 속에는 그 물고기 속에는 선교사의 살이 그대로 다 각각의 피라냐 몸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그 뒤에 이야기 저렇게 박제로 만든 것을 우리 돈 한 100만 원 정도에 누가 샀다고 그래요. 한 마리당.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기념하고 하는데 이제 쓰게 됐는데 저 그림을 보내준 사람도 자기가 1,000불인가를 주고 샀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 물고기 박제된 거지만 저 안에 선교사의 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교사들에 대해서 붙이는 게 있죠. 순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뜻하지 않은 또는 어려운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그들을 순교라고 말하죠. 근데 요즘 보면 간혹 또 순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순교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선교 여행이나 어디 갔다가 실수로 이렇게 복음과는 상관없는 상황 속에서 죽게 되는데 그것도 또 선교라고 붙이는 것들도 보아서 선교라는 표현이 너무 또 흔하게 쓰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 물고기 박제였는데 그 내용을 접하고서 참 귀하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도 이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즉 구약의 역사를 다 꿰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함과 함께 동시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라고 말씀되냐면 52절에 보면 의인이 오시리라고 한 예고한 자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 사실은 예고된 분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고한 선지자들도 죽지만 예고된 대로 오신 예수님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결국은 스데반의 이러한 말씀 증거 또는 순교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 이를 갈고 있었던 내용이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 죽음 속에서 또 스데반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반응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 처음부터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에게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 찔림 때문에 나타난 반응인데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 대해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거듭나고 또 말씀을 받을 만한 삶의 자세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래서 본래 악한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과는 또 달리 스데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5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오히려 거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의 태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을 닫아놓고 받기를 원치 않으면 상대의 그 좋은 말이 귀에 거스리는 말, 마음에 걸리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 찔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찔리면 돌이켜 회개하는 태도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많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렸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찔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찔릴 때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리고 자극이 되고 아픔이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면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상황들을 내가 역전시켜 볼까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고
마음도 아주 딱딱한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찔려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돌이켜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과 함께 또 예배를 통해서나 또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대하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도 누군가는 자극이 되고 누군가는 또 그것이 자극이 좋은 역할로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오늘 그 2부 예배 후에 한 분이 말씀에 힘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적지 않은 그 마음에 부담이 있죠. 그게 나쁜 의미의 부담이 아니라 더 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깊이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 잘했어 해서 웃줄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또 깊이 묵상을 해서 또 성령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더 깊이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또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저도 또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지고 연구가 되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이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마음에 거룩함의 부담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가짐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은 어떨까요? 그냥 이런저런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에요. 문제가 될 이유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또 의외로 사람들에게는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준인 양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돼요.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항상 성령을 거스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코 변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면 다 되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과연 그들에게 성령이 있느냐? 혹은 더 확대해서 그런 그들에게 구원은 있겠느냐?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또 주변의 다른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관계성의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이를 가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곱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말은 번지르르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선 이미 악이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표현되는 내용은 뭐냐면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살인한 자가 되는 이런 정도까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얼마나 완악한 겁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건 누구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른 말로 신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의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죽음의 결과를 보지 않고 그냥 계속 거스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주창하는 이러한 태도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스데반의 죽음 직전에 말씀을 전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갖게 되는 삶의 태도들은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문제 아닌 것에도 문제가 되게 만들고 거스르는 거죠. 그리고 매사에 트집 잡고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는 태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마음에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고든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차라리 생각하고 그냥 조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도 유익한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 지금 이제 스데반이 순교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을 때 태도는 이를 가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에 찔렸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의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장 37절인가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똑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 마음에 찔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는 도전의 말을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러한 태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어떻습니까? 그의 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거의 흡사하죠. 아마도 저자가 사도행전 저자도 누가고 누가복음 저자도 누가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저자에 의해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 내용하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같이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 비교되는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60절 보세요. 6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보였던 태도를 지금 스데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 스데반이 행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스데반이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같은 측면에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의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속에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런데 지금 59절에 보면 스데반도 이렇게 간구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 앞에 설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때 주님께 의탁하는 것,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저보고 고려 거란 전쟁을 보라고 그렇게 여러 번 권한 형제가 있어서 그걸 보는데 어제 것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잠깐 한 부분을 보게 됐는데 왕후가 왕 품에 안겨서 마지막 이렇게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 같았으면 사실은 역적하고 함께 해서 이 황제가 왕이 엄청난 죽음의 위기, 아주 모멸감, 이건 뭐 참아낼 수 없는, 제가 그 앞에 편을 보면서 보고 싶지 않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박진이라고 하는 뭐 또 체질 뭐 이런 장수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걸 보면서 제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저들을 처단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제 속에서 팍 불일 듯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그 왕후가 굉장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도 그것을 덮고 미워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황제 품 안에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은 한 생명도 자신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황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죽는 삶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노년의 때에 더더욱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도 필요하겠다. 지금은 침신대에 선교사 교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선교사 교수가 제 기억에 3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태선 선교사라고, 이분은 그 5.18 광주 사태의 그 현장을 사진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참상을 실제로 세계에 드러날 수 있게 했던 역할을 했던 선교사 중에 하나였고요. 또 백민호 선교사라는 분은 또 셀턴 교수라고 하는 음악과 이런 교수들이, 외국인 선교사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누가 얘기했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선교사님 중에 교수 중에 하셨던 이야기예요. 셀턴 교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강의는 직접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미국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병을 달란다는 거예요. 병을 달라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그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죽기를 원해서, 그래서 건강하게 되면, 물론 뭐 건강한 채로 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신앙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병을 달라? 병들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그 병 들어서 다른 건 못할 때는 병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도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치매 환자들이 참 많아요. 치매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한다? 이거 어찌 될까? 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라도 건강할 때 죽는 게 좋겠다, 정신이 온전할 때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노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실제 그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맑은 정신을 기도합니다. 정신이 아주 맑아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김영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분이 부흥회 중에 하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예화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드는 얘기라서 기억이 나는데, 그의 장모님이 치매에 걸렸던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 목사 장모가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죽으면 되겠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신이 정상으로 맑게 돌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이게 웃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내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마지막 때 정말 숨 거두기 직전에, 주님, 내가 평생을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 영혼을 편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로 인해서 나름 건강할 때죠. 한순간 죽음의 위기에서 죽음을 맞지만, 우리는 나이 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거의 맞게 될 거겠죠. 그럴 때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정신이 그래도 맑았을 때,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년에 계신 분들은 혹시 마음 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여하튼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기억하자. 내 입을 열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주님을 한번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참 유익함으로 삶이 마감되는 것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이제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 스데반은 죽죠. 이제 사실은 스데반의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져서 얼마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았을 거예요. 뭐 몇 년의 사역도 아닌 거예요. 아니면 집사 직분을 받은 후에 단 한 번의 설교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사 직분 받고 며칠 안 있다 죽었다. 야, 이게 무슨 죽음이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말씀 한번 전하고 죽는다. 이건 비참한 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100년을 산 것과 10년을 산 것 또는 뭐 50년을 산 것, 우리는 짧게 살았다,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 아니 오래도 살았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 우리는 잣대로 재서 얼만큼 누가 더 많이 살고를 표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것은 똑같은 그 선상에 놓여있는 정도일 거라고 본다면, 지금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원치 않는 죽음인 거예요. 뜻하지 않은 죽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결과를 하나님은 뜻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죽음의 현장에 누가 등장을 하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에 대해서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냥 뭐 한 20살 먹은 10몇 살 청년,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 청년의 개념은 뭡니까? 정말 주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그때입니다. 가장 힘있게, 가장 도전적으로, 가장 능력 있게, 물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지만 그렇게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때의 사람 하나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되고 있어요? 8장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있었던 그 사울을 돌로 치는 사람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어쩌면 너 이 옷 관리하라 이거죠. 그 앞에 발 앞에다가 옷을 벗어 던진 거니까, 그 앞에 두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그 사울이 그의 마음으로라도 어땠어요? 스데반의 죽음 당연하다고 본 거예요. 마땅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 못지않음을 본인이 당당하게 드러내놨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너무 도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정도처럼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말씀은 끝나지만 결국 스데반보다 훨씬 오랜 기간 혹은 세월, 그리고 훨씬 더 능력 있게, 그리고 그것도 이방인을 향하여,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는 거라고 친다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역을 위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장 앞에 사울을 두셨고, 그리고 그 사울이 죽임당한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 사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으로부터 스데반보다 훨씬 탁월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지경, 사명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와서 순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는 선교사들도 의외로 봅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울 수 있죠. 아유, 젊은 나이에 혹은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결국 이렇게 죽고 마네 하고 안타까워할지 모르지만 그런 죽음이 결과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스데반의 사역은, 스데반의 삶은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적어놨고요. 하나님은 죽임 당함이 합당하다고 여겼던 그 청년 사울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이라는 열매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까지는 사울이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매를 보는 것을 벌써 암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죽음 현실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죽음이 결국은 사울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자꾸 재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필요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일을 가는 태도가 아니라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이런 자세.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보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잘 권고하고 하는 태도들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스데반 죽음이 사울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듯이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명 감당을 통해서 우리 다음에 누군가가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서 내가 순교라고 표현하는 죽음은 설령 아닐지라도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 나의 그 사명 이후에 나보다 더 능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음이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확신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울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사역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 바라고, 여러분의 다음으로 일할 일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순교는 설령 아닐지라도 순교한 열매처럼 여러분 다음의 열매들은 훨씬 아름다운 그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순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전한 이후의 죽음이기에 어쩌면 참 안타깝게 여겨질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또 그 현장에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등장하게 하고 마침내 사도 바울로 세우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봅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복음 사역 감당하고 주님의 일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 위의 삶을 산 이후에 우리의 그 헌신과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들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복 있는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죽음 같은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닮음의 삶과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함의 삶과 사역 되도록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건강 주시고 위로로 함께 하시고 삶의 기쁨과 만족감 있는 인생 되도록 충만한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